우리는 사무엘상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절까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나단하고 지금 요나단의 병기를 든 청년하고 두 사람이 필리스테안 진영으로 가가지고 두 사람이 필리스테안 군사들과 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기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서 그의 병기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돌이켜보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우리를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 표적이 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형성되는 조성되는 환경에 예민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하고 만났다 하더라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간증을 잃어버리죠. 누구를 만났는데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말이 성령님이 나 안에 충만해 가시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육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것인가? 간단하다고 그러죠. 괜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세상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지금 세상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육신적인 일들이 드러나죠. 그것을 여러분이 들을 때 선별하셔야 한다. 만일에 이것이 성령을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니까는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하면 나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게. 이 말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야? 내가 내 믿음을 세우라는 거야? 없애라는 것이야? 허물어내는 것이야? 너무 간단하죠? 그럼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간단하죠?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 들으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되면은 자기 믿음을 갉아먹는 거라고 해요. 자기 믿음을 갉아먹으면 쓰러지죠. 결과적으로 축정이 되어버린 거라고 하죠. 배가 다 익으면요, 새가 와서 쪼아먹질 않는다고 했어요. 벼에 물이 찰 때 새가 날아드는 것이 빨아먹어버려요. 축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긴가민가 성숙하지도 않고 육신적이었다가 때로는 영적인 체 했다가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침입해가지고 그대로 안장을 빨아먹어버린 거예요. 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축정이 되면 바람이 불면 그냥 나가라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니까 우리에게 한 표적인데 그들이 우리한테는 내려온다든지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든지 그것으로 하자 이거지. 지금 지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는 아주 담대하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충만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지 전해줄 때 알죠?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순간 이 사람에게 내 전도지에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력을 주십시오. 용기 주셔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면 해주신다 했죠. 11절에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이 필리스타인들 그 어점에 자기들을 드러내니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히브리인들이 그 숨었던 구덩이에서 나온다 하고, 그 거점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노라. 그렇죠. 올라오라 그러죠. 아까 표적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그대로 한 거예요. 예. 하니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라 했어.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두 사람하고 여기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야, 너 미쳤어? 너 돌아왔어? 대장님 돌으셨습니까? 지금 저희 숫자가 얼마인데 우리 두 사람으로 가서 저걸 대적하자 그럽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봐봐요. 쭉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글을 쓰게 하셔가지고 그 글을 어디에 내게 하시고 이번에 나올 신문도 보십시오. 무슨 글을 쓰게 하시고 어디에 어떻게 정렬하게 하시고 우리 학교지 보십시오. 모든 거 그렇다 했죠. 어떤 책을 내고 그런 거 다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한 사람이 막 탁탁 막 결정해가지고 그거 해요. 돈 어디서 해봐.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다 상의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에서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해. 이렇게 일깨워준 거라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지금 왜 우리나라 교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인가 하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척 어렵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은 그 어려운 일을 못하겠거든요. 왜 못하냐? 성경도 안 믿지, 믿음도 없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지.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13절에 요나단이 그의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가니 그의 병기든 자도 그를 따라가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 쓰러지니 그의 병기든 자가 그를 따라가면서 죽이더라.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처음 사리고 간 수는 반 에이크의 땅, 즉 한 겨리의 소들이 두 소가 소 두 마리가 갈 수 있는 땅 안에서 약 20명이었더라. 그러자 들에 있는 부대와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진지와 약탈자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니 아주 큰 떨림이 있더라. 땅이 진동한다는 게 뭐죠? 지진이죠. 그렇죠? 지진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진 그렇게 강진이 없었지만 지진은 무서운 거예요.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재력으로 뭘 할 수 있다. 내 용기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요, 그것이 아닌 거. 도대체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 했을 때요,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비행기도요, 차도 그렇죠.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안 들면 사고 나잖아요. 비행기도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점검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는 날개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날개들이 하나라도 작동이 안 될까 봐서 그걸 뜨기 전에 다 이제 해보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 안 되냐 하니까는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때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바퀴거든요. 내려야 되는데 바퀴가 안 나온다. 바퀴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연료를 다 버리고 동체 착륙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활주로 옆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잖아요. 잔디밭이 많이 가껴져 있잖아요. 그것은 동체 착륙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나오는 것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 거죠. 하이드롤릭으로 나오게 하고, 유압으로. 두 번째다.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전기로 내려오게 하고, 전기로도 안 되면 이제 손으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안 되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그래도 기계적으로 봤을 때 뭐가 어떻게 돼요? 차 시동 안 걸리면 뭐예요? 차 시동하면 간단한 거예요. 연료가 안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면 전기가 어디가 접선이 안 됐나 보다. 두 가지를 보면은 고장 탐구할 수 있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런데 이거 지금 자연의 현상이 나온 것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태풍 무섭죠? 예. 떨림이 있었다고 하죠. 16절에 베냐민의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보라 무리가 흩어지고 서로 치고받는지라. 필리스타인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점호하여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보라 하여 그들이 인원을 점검해보니 보라 요나단과 그의 뱅기된 자가 없더라 했죠.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공을 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 아들과 뱅기된 자가 가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친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을 줘서 미디안 대군을 쳐부셨지만요, 지금 요나단은 두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요, 뭘 겁먹으면 안 된다고. 뭐가 어떻고 뭐 성경들 안 믿는 사람은 뭐 몇 천만 명이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했죠. 카톨릭이 무슨 9억 명이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는 소리가 점점 커진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손을 거두시오 하고, 사울이 공격을 올리지 말라 이거예요. 사울이 싸운 게 아니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터에 갔더니 보라 각자가 칼로 자기 동료를 침으로 거기에 큰 혼란이 있더라. 또 전에 필리스타인들과 함께하여 그 주변 지방에서 그들과 진영으로 올라온 히브리인들도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인들과 합류하였으며 에프라임 산에 숨어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도 또한 필리스타인들이 도망하였다는 걸 듣자 그들도 전쟁터에서 필리스타인들을 열심히 추격하더라. 마치 비가 내렸는데 산 계곡 골짜기에서 막 물들이 내려와가지고 큰 호수를 이룬 거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되죠. 많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이제. 23절에 그리하여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전쟁이 벳아웬으로 넘어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형성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이야기가 이렇게 다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했어요.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비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명설시켜 말하기를 저녁 때 즉 내가 내 원수에게 복수하는 그때까지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 가운데서 음식을 맛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했죠. 자, 군인이 말이죠. 군인이 먹어야 전투를 하는데 전쟁하는 사람도 전투하는 사람들 보고 뭘 먹지 말라 그랬으면 이거 이제 유능한 장수가 아니죠. 유능한 장수 아닙니다. 병참 보급을 제대로 못하면요, 전쟁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사울이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실책을 범하는데 여러분 아실 것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 그러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빛이 조명을 주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불순종이 그래서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려는데 그 사람이 조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럴 때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첫째 칭송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정말 너무 위대하시다.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다. 어제 신문에 났는데 나사에서
그 은하계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은하계가 2800광년이 걸린다. 거기까지 가는데 1광년이라고 해서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입니다. 2800년이 걸려요. 광속으로 가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만일에 휴가 돼가지고 막 가는데 2800년 걸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갔다 오죠. 그대로 간다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몸을 입을 때요. 그 몸으로 입으면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 했지. 헛고생하죠,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자백을 하는 거, 죄의 자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내가 어두움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한번 해가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아마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마귀가 하다가 말이죠. 야, 너는 가치 없어. 너는 가치 없어. 가치 없어. 넌 가치 없어. 이러다. 그 진리를 딱 발견하고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딱 했을 때 그걸 끌어내려야 되지. 여기 지금 자매님처럼. 지난주, 저지난주 와서 지금 상당히 많이 깨우쳤는지 몰라죠. 그럴 때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차가 사고가 나기도 만들고, 집에 불이 나기도 만들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방해자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했죠. 쏙싹거리고 막 그런다 했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싸움이 대상이 안 되는 사람 마귀가 볼 때 가치 없다. 넌 가치 없지. 넌 지금 내가 너 약점을 알아. 넌 내가 이거 하나만 주면 너는 그대로 쓰러지는 거야. 안 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벗겨내야 된다고 하죠.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벗겨내야 되죠. 사울이 어두움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계속 실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전쟁하는 군인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일으켰는지 보십시오. 그때 그 땅에 모든 사람이 숲에 이르렀고 그 땅에는 꿀이 있더라 이제. 백성이 숲속으로 들어왔는데 보라 꿀이 떨어지더라 이제. 꿀이 똑똑 떨어진다 이제. 그러나 아무도 자기 손을 입으로 가져간 자가 없었으니 이는 백성이 그 맹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서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희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 서원을 거둬들이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있죠.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입다도 서원을 함부로 했다 자기 딸 죽였잖아요. 여기 보여요 이제. 마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마음이 어두움으로 차 있다 했습니다. 어두움으로 차 있으면요. 어두움으로 차 있는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빛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자백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빛으로 채워달라고, 나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일깨워달라고,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자백하면은 주님께 그렇게 해주신다.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서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당부했을 때 듣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손에 있는 작대기 끝을 벌집 안으로 밀어넣어 그의 손을 입에 대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 요나단은 지금 듣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요나단 들었더라면 안 했을 텐데. 그때 백성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로 엄히 당부하여 말하기를 이날에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기에 백성이 기진하였나 하니. 자 보십시오.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내가 내게 청하나니 보라 이 꿀을 조금 맛봄으로 내 눈이 이만큼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뺏은 탈취물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필리스타인들을 살육함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겠느냐 하더라. 자 요나단은
어두움이 없어요. 빛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못한 거라고 했죠. 여기서 이 꿀을 조금 맛봄으로써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젖이고, 그렇죠? 성경은 젖이죠, 젖. 그 다음에 꿀이죠? 사과, 빵, 고기. 사람 몸에 필요한 칼슘,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는 단백질 다 들어있죠. 그래서 꿀을 조금만 봤더니 눈이 떠진 거랬죠. 하나님 말씀 좀 맛보면 눈이 떠진다 했죠. 진리에 눈 떠진다 했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 눈이 안 떠진다 했죠. 자, 지금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잘못한 거라죠. 그리스도인은 잘못한 거야. 잘못한 사람을, 죄 짓는 사람을 징책한다 했지. 너는 죄 지었다 했지. 지적한다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말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파수꾼은 지저대야 된다 했지. 저건 죄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야. 안 돼. 근데 말 안 한다. 가만히 있다 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혹평하시는데 그리스도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자, 31절 그들이 그날 믹마스로부터 야알론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으므로 백성이 몹시기지나 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이래도 논에서 일하는 사람 밥을 얼마씩 많이 먹는가 했죠. 백성들이 탈춤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여서 그것을 땅 위에서 잡아 피채 먹더라 했죠. 피채 먹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피채 먹는 것은 율법 이전에도 못하겠죠. 창세기 14장에서, 창세기 9장 4절에서 못 먹겠다 했죠. 피채 먹지 말아 했죠.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0절 11절에서도 피채 먹지 말라 했다 했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했죠. 그 다음에 율법 이후에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도 피채 먹지 말라 했다. 피를 먹지 말라 했다. 어떤 피라도 먹지 말라 했다. 레위기에서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 했다. 사냥 가가지고 뭐 사슴 막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빨대로 해가지고 심장에 꽂아가지고 좋다고 먹는 사람들 곤란하다 했지.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 여러분 써놨어요. 창세기 9장 4절, 레위기 17장 10절, 1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0절 그렇다 했죠. 피채 먹지 말아야 돼요. 피채 먹지 말아면 먹지 말아야 된다 했죠. 그 레위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있어요.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끄드리니 이르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했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과학이 성경보다 우수하고 하나님보다 우수한 일을 할 수 있다 같으면 우월한 일을 할 수 있다 같으면 피를 만들 수 있어야죠. 곤충의 피라도 만들어 봐야죠. 그렇죠? 사람의 피는 못 만든다면 새 피라도 새 발의 피라도 만들어 봐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잘난다 그랬죠. 선지는 어떻게 합니까? 해장국에 선지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선지는 끓였죠. 근데 굳이 선지를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했죠. 먹어도 맛도 없고, 그런데 왜 그걸 먹는 거지? 옛날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먹겠지만요. 자, 아시죠? 사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백성들이 피채 먹음으로 죽게 죄를 짓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오늘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더라. 아주 조금 뭔가를 들은 것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들은 건 있지만요. 자기가 왜 사람들하고 피를 먹게 하는지 그것은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또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말하라. 모든 사람은 자기 소와 자기 양을 여기 내게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 먹어 죽게 죄를 짓지 말라 하라 하니 온 백성이 그날 밤 각자 소를 가져와 거기서 그것들을 잡더라. 그때 사울이 주께 제단을 쌓으니 그것이 그가 주께 쌓은 첫 제단이더라. 잘 자백했어야죠. 하나님께 잘 자백했어야 돼. 좋은 제사 지냈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밤에 필리스타인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 남기지 말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좋을 대로 하소서 하더라. 그러자 제사장이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를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쫓아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느냐 하나 주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을 거행했는데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일들에 많은 것으로 복받고 하나님께 번성케 해주셨다. 여러 면에서 꼭 물질적인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 더더욱이나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떨 때 지속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괜히 하나님의 뜻을 어길 필요가 없다 이게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차를 몰고 뭐 과속으로 달린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안 보고 가야 할 필요가 없다 했죠. 다 눈도 주셨고 귀도 주셨고 다 코도 주셨고 다 한다 했죠. 어디서 소리가 났다 했죠. 소리가 나면 확인해야 한다 했죠. 냄새가 났다면 냄새 확인해야 한다 했죠.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소리가 났으면 확인을 해야죠. 냄새가 났으면 확인을 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주신 거라 했죠.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실수를 한 번 봐줄 수 있으니까 부재부식 중에 했던 것은 봐줄 수 있지만요. 어두움이 드러나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잘못되어 간다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하고 교제 안 하는 거예요. 38절에서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 백성의 우두머리는 모두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 감질 좀 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냐 그것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온 백성 가운데 그에게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지도자는 서원을 잘못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라든지 절대라든지 그런 말들이 하면 안 된다. 뭐뭐 할 예정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면 우리는 집회를 해보고 싶다.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거기에 필요한 물질과 또 지혜와 이런 것들 다 주셔야 한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와야 되는데 해야 된다. 40절 그러자 그가 온 백성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편에 있으라 하지.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 편에 있으리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좋을 대로 하소서 하더라 하지. 자,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지금 펜을 갈았는데 자기하고 요나단은 이쪽에 있고 백성은 저쪽에 있게 했다 했지.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말하기를 온전한 제비를 주소서 하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하죠. 낫을 사용했죠. 낫을 사용했죠. 제비를 뽑은 것. 자,
사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던지라 하니 요나단이 뽑혔더라 하시.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니이다. 그러나 벗어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이다 하더라 하시. 사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리니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더라 하죠.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하나이까?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요나단을 구출함으로 그가 죽지 않았더라 하죠. 어리석어서 어리석음이 그 아들을 죽일 뻔했죠. 죽일 뻔했다 했죠. 백성이 지금 구해준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죽거나 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보라. 전부 다 상황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필리스타인들을 뒤쫓는 것을 그만두고 올라갔으며 필리스타인들은 자기들의 본거지로 돌아가더라. 일단은 지금 전쟁이 이제 끝난 것이죠. 잠시 동안 끝난 거라 했죠.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모압을 대적하고 암몬 자손을 대적하고 에돔을 대적하고 소바 왕들을 대적하고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치더라. 그가 돌이키는 곳마다 그들을 괴롭히니라 하죠. 한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셨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님께서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집착하셔가지고 그걸 하신 게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복 주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48절에 또 사울이 군대를 모아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을 탈취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니라. 잘했죠? 창세기 때부터 했어. 그래서 출애굽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아말렉이었다 했죠. 사울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수이와 멜키수아와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는 이름은 멜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카림이었어. 사울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함으로 아이마스 딸이요 그의 군대 대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며 사울의 숙부 네르 아들이더라.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요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이더라. 사울의 일생 동안 필리스타인들과 큰 전쟁이 있었으므로 힘이 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리라. 그것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